자, 예배 시작합니다. 2025년 6월 8일, 6월 둘째 주일 성률교회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사도신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또 새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아버님께 큰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아버님 받으시고 만족 얻으시는 시간 되기를 바라오며 아버님께서 쓰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님의 뜻 소원 교회 경륜을 이루어드리는 일을 위해서 이 예배를 써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주여 온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도 복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올려드립시다.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본향, 영원한 예루살렘 성을 예배해 놓으신 것을 오늘 또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아버님 얼굴을 뵙는 가운데 이제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고
또 하나님 베푸시는 잔치를 영원히 누리고 사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영원히 누리고 사는 그 놀라운 새 예루살렘 세계, 새 하늘 새 땅 새 우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새 예루살렘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새 우주를 기업으로 받을 합당한 자가 되도록 이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오늘도 이렇게 불러주신 아버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림으로 이 시간 이제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3차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나 같은 죄인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시고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아버님을 아버지 앞으로는 복에 이르도록 복을 주신 아버지의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을 이제 성에서 살도록 아버지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변화시켜 주신 아버지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오늘도 더욱더 변화시켜 주시는 아버지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새 우주를 기업으로 주시는 아버지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이제 복들을 받게 합당하도록 더욱더 저희들을 준비시켜 가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베푸시는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버님께 찬송 드릴 때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님 먼저 누리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영광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죄인 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소원이 있어서 간청이 있어서 이처럼 기도합니다. 오 주여 치료하시는 주시여 원하옵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2절 다시 한번. 나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소원이 있어서 간청이 있어서 이처럼 기도합니다. 오 주여 사랑 베푸신 주시여 구하옵니다. 사랑 정만 주옵소서. 오 주여 치료하시는 주시여 원하옵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능력 주소서 이 마음 채워주소서 성령님 성령님 성령 능력 주시는 성령님 사모합니다 능력 충만 주옵소서 성령님 축복 주시는 성령님 간구합니다 축복 충만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성령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를 구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하나님 예수님 사명을 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번 주간도 사명 감당하는 한 주간 허락해 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속히 오시기를 원하시는데 십사원 사천이 채워져 오실 수 있게 우리가 십사원 사천을 채우는 일에서 기도하고 이번 주간도 기도하고 힘쓰고 말씀 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 잘 감당하는 한 주간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사명이 있는 자들이 행복한 자고 사명이 있는 자들이 복을 받은 자예요. 복을 받은 자예요. 이제 이번에 새로운 대통령이 되셨는데 정말 좋은 일꾼으로서 대통령 같아요. 첫 국무회의를 하면서도 얼마나 시간이 없는지 김밥을 저녁 식사할 시간도 없어가지고 김밥 식사하시면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일꾼이 사명자라는 건 일꾼이란 말이에요. 일꾼. 사명,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겠다는 그런 열정이 있는 그런 일꾼이 사명자가 대통령이 된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런 사명을 느끼는 자가 되어요. 사명으로 사는 자가 행복자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제 게으르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그런 자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고 이제 기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여기 사명 감당케 하소서. 사명을 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자, 우리 한번 이 시간도 이번 주간도 아버지 사명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명을 주셔서 사명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사명 감당케 하시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주여 삼창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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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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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시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다시 한번 보면서 로마서 8장 다시 한번 보면서 자 12절 한 절만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 이제 주님의 신부된 자들은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다 그 말이요.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이다 그 말이요. 자, 우리가 빚이랑은 다 갚아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졌는데 이 빚을 갚고 살아요. 근데 사실은 사랑의 빚은 우리가 평생 갚아도 못 갚는 거죠. 영원히 갚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루하루가 사랑의 빚을 갚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그래서 이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내가 하나님께 무슨 사랑을 얼마나 많이 빚졌나 그걸 이제 우리가 잘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잘 모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얼마 많은 빚을 졌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컴퓨터가 내 안에서 돌아가야 돼요. 성령님의 계산기가.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빚을, 큰 사랑의 빚을 많이 졌는가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요. 맞으면 계산기는 이제 사랑의 빚을 10억 졌나 20억 졌나 이렇게 계산해 주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사랑의 빚을 더 많이 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 많은 빚을 졌구나. 깨닫는 만큼 복이에요. 세상 돈빚이나 이런 것은 빚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괴롭죠. 근데 사랑의 빚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즐겁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성령님의 컴퓨터가 내 안에서 돌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진 빚이 얼만가를 더욱더 날마다 더욱더 깨달아져 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로 이렇게 빚을 알게 되고, 또 이 빚을 갚아가는 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갚아갈 수 있음을 이제 로마서 8장 13절 14절이 보여준다고 그랬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은 이제 깨달을 수도 없고, 사랑의 빚이 얼마나 큰가도 깨달을 수도 없고 갚아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느냐, 생명의 오솔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오솔길을 가게 하셔요. 이제 그 생명의 오솔길을 가면 사랑의 빚을 갚아가는 그런 자가 된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서 이 생명의 오솔길을 경험하게 하신다고 그랬죠. 생명의 오솔길을 이제 가는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자는 큰 웃음이 넘치는, 큰 즐거움이 넘친다고 말이에요. 이제 사랑의 빚은 이제 하나님께 이제 찬송을 드림으로 갚아주는 것이고, 감사를 헌신, 몸을 드리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갚아주는 것인데, 즐거움이 기초가 돼야 돼요. 즐거움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제 잡수실 만한 그런 찬송이 안 되고,
감사가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즐거움이 깔려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즐거움이 넘쳐야 돼요. 그래서 생명의 오솔길을 가는 자는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넘쳐요. 그래서 아버지 얼굴을 뵙는 그런 즐거움이 넘쳐요. 그리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영원함의 달콤함들을 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달콤한 것이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당뇨에 대해서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당뇨란 건 병이 아니에요. 당뇨는 뭐죠? 당뇨는 우리한테 신호예요. 신호. 무슨 신호냐? 주인님, 당이 세포로 들어가야 하는데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줌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소금을 잡숴주세요. 소금기가 모자라요. 그리고 비타민C가 모자라요. 이렇게 알려주는 신호가 당뇨병이에요. 그래서 소금하고 비타민C를 부지런히 취하게 되면 당뇨는 싹 없어지고, 당이 어디로 들어가요? 세포 속으로 들어가. 이 당은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당이 없으면 에너지가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쌀의 70%가 다 당이야. 쌀의 70%가 다 당이라고. 고구마, 고구마, 감자, 과일, 막 이런 속에 당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당이 좋은 거라고 했는데 내가 지난 시간에 깜빡 한 가지 빼먹은 것은, 설탕이 주는 그런 당은 조심해야 돼요. 그것은 진짜 당이 아니야. 좋은 당이 아니야.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그냥 인간이 막 조제하면서 문제가 많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사탕수수에서 처음에 나올 때 그 설탕은 좋은 건데, 그걸 막 조제하면서 변질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흰설탕의 그 당은 우리 몸을 해롭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조심해야 돼요. 그런 당은. 그런 당은 이제 우리가 멀리하고, 하나님이 자연에서 주신, 말하자면 쌀을 통해서, 고구마를 통해서, 과일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신 당을 잘, 우리가 그런 좋은 당을 잘 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포를 만들어주는 것이 콜레스테롤이에요.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세포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만드는데, 이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혈관이 막힌다고 해가지고 이제 소고기나 이런 단백질을 잘 안 먹는데, 그건 잘못이에요. 콜레스테롤이 나쁜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온 산소가 이제 음식을 소화시키면서 이제 그 산소 찌꺼기 같은 게 생겨요. 그것을 이제 뭐요? 그래서 무슨 산소라고죠? 활성산소. 활성산소. 활성산소, 이거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칭을 잘못 붙였어요. 활성산소라고 하지 말고 사망산소라고 해야 돼. 죽이는 산소예요. 죽이는 산소, 사망산소. 그래서 이제 그 활성산소는 콜레스테롤을 녹슬게 만들어. 콜레스테롤이 녹슬으면 혈관에 붙어버려. 붙어버리면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혈압이 높아지고, 그래서 혈관이 터져서 뇌출혈도 오고 막 그냥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것이 뭐냐? 그게 비타민C요. 비타민C는 활성산소가 콜레스테롤을 산화시키지 못하도록, 맞으면 녹슬지 못하도록, 산화라는 것은 녹슬게 한다 그 말이에요. 녹슬게 한다. 콜레스테롤이 녹슬으면 혈관에 붙으면 혈관이 막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비타민C를 넉넉히 먹어주면, 적어도 가장 적게 먹어도 식사 때마다 2알씩 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전에 2알 잡수고 자라고. 그게 최소예요. 최소. 그리고 식사 중에 먹어야 돼. 밥 먹고 나서 먹는 것보다, 또 밥 먹기 전에 먹는 것보다 식사 중에 먹는 게 제일 좋아. 왜냐하면 식사 중에 암세포가 일어나요. 식사 중에. 그래서
이 비타민 C가 암세포를 또 막아줘요. 그래서 비타민 C를 넉넉히 먹어주면 콜레스테롤이 산화 안 되고 암세포가 막아지고, 비타민 C가 또 간도 치료해주고 여러 가지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그런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소금이 밑받침, 소금기가 없으면 비타민 C도 일도 못해요. 소금기가 없으면 비타민 C도 일을 못해. 이게 소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소금이 깔려 있어야 기본으로. 그래서 우리 몸속에 0.9%의 소금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소금을 0.9%,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하루에 한 20g을 정도 먹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을 한 20g 정도, 최하로 20g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0.9%가 되는 우리 몸에 0.9%. 그래서 소금과 비타민 C를 먹어줘서 이제 건강을 잘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얘기를 하냐면 이 당은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면 세포 속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공장이 있어요. 에너지를 만들어요, 세포에서. 근데 이 에너지 공장, 그 에너지의 재료가 뭐냐면 당이요, 당. 이제 이 당이 없으면 에너지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 모든 병은 에너지 부족해서 오는 거예요. 에너지가 부족하면 병드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 한문으로는 기라고 하잖아요. 이제 우리 한국 보통 세속적으로는 기가 빠졌다는 거, 기가 빠졌다는 거, 에너지가 빠졌다고,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말이에요. 모든 병은 에너지 부족해서 오는 거예요. 에너지가 넉넉한 사람은 병이 안 걸려요. 에너지가 넉넉하면 면역력이 넘치고, 그래서 병이 안 걸린다고 말이에요. 에너지가 축이에요. 근데 에너지의 근원이 뭐예요? 당이요, 당. 그래서 쌀, 보리, 이제 빵, 이런 모든 것들, 과일, 이런 모든 것들, 이제 당이 넉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소금 안에 있는 미네랄이 역사할 때 그 이제 이 인슐린이 잘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인슐린이 맞으면 당을 세포 속으로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인슐린이, 그러니까 당뇨 있는 사람은 인슐린만 맞잖아. 인슐린이 부족하니까. 근데 그렇게 인공적으로 맞아가지고는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소금기를 넉넉히 먹어줘야 인슐린이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아주 건강을 잘 지켜준다고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이 성경은 단 것을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단지 꿀송이 같이 달다고 하잖아요. 이게 단 것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 같은 하나님 말씀이 좋은 건데 이 단 것이 좋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잘못된 그런 의학 지식들이 막 판쳐가지고 단 건 먹으면 안 돼. 그게 그렇게 가르치면 되겠어요? 단 것이 좋은 줄 알고 빨리 당뇨를 고쳐야죠. 당뇨 고치는 길은 소금을 넉넉히 먹어주고 비타민C를 넉넉히 먹어주어서 이제 당뇨를 잡고, 단 것을 아무리 먹어도 걱정이 없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단백질, 고기나 무슨 이런 것들도 먹어도 콜레스테롤 아무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돼야지. 뭘 먹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좋은 거라고 그랬어요.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걸 잘 먹을 수 있어야. 근데 그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뭐예요? 소금과 비타민C가 넉넉해야 다른 걸 잘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소금기와 비타민C가 부족하면 그냥 먹는 것이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이제 오늘 보니까 성령님이 생명의 오솔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생명의 오솔길을 가면은 예수님이 누리시는, 하늘 우편에 계시는 자신 예수님이 누리시는 영원한 달콤함들을 우리도 누린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달콤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은 달콤한 거예요. 이런 달콤함을 누려야 돼요. 그래야 기쁨이 넘치고 자원함이 넘쳐서 찬송이 하나님께 맛있게 올라가고 감사가 맛있게 올라가고. 내가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이 맛이 없어. 찬송하기가 싫어.
찬송이 재미가 없어. 그럼 하나님도 맛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찬송하는데 막 찬송이 맛있는 거예요. 막 내가 불러도 또 부르고 막, 네? 1절에서 5절 부르는데 또 부르고 1절에서 또 5절 1절에서 5절 막 이렇게 30분 1시간을 불러도 지루하지 않아. 이게 찬송이 맛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지 1절 불러서 벌써 지겹고 5절 부르고 그 다음에 다시 3절 부르자고 하면 우리 목사님은 뭐 이렇게 자꾸 반복을 하냐고. 그런 사람은 지금 찬송 부르기가 싫다는 거. 이런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께 찬송이 안 올라가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걸 절대 생각하면 안 돼.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들은 찬송이 열린 자들이야. 찬송이 참 찬송이 맛있다고 말이에요. 찬송이 맛있다고. 찬송이 맛있다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잖아요. 기도도 맛있어야 돼. 기도를 한 10분 하고 하기 싫은 사람은 그런 사람은 기도가 하나님께 제물로 못 올라간다 그 말이요. 기도를 1시간, 2시간, 3시간 하더라도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또 뭐요? 이 몸이 지쳐서 못하지 재미없어서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야. 예, 기도가 한없이 올라가.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라는 거야. 예, 이런 것이 안 열리면 이 재상권자가 아니에요. 재상권은 뭐요? 기도가 올라가는 자, 찬송이 올라가는 자, 감사가 올라가는 자, 헌신이 올라가는 자. 어? 예. 주를 위해서 몸드리는데 이 몸드리는 즐거우니까 그냥 막 더 드리고 싶어. 지칠 줄을 모른다 그 말이요. 몸드리는 지칠 줄을 몰라. 그게 헌신이라 그 말이요.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위를 하는데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부 시절에 있는 그 국무위원들이잖아. 그래서 세상에 그냥 뭘 다 치워버려가지고 컴퓨터 다 치우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이제 무슨 A4 용지 이제 가져와가지고 그다 볼펜으로 써가지고 뭐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런데 국무회의를 얼마나 길게 하는지 저녁 시간이 막 지내버려가지고 김밥 가져오라고 김밥 먹으면서 국무회의를 했다는 거야. 자, 이게 이런 일꾼이란 말이야, 일꾼. 이재명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 선거 전에 뭔 얘기를 하시냐면, 자기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행복하면 그것이 즐겁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성남시장 할 때도, 막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성남에 냇가리 있잖아요. 냇가리 넘쳐가지고 사람들이 그 냇가를 운동하고 다니잖아. 막 쭉 걷고 자전거 타고 운동을 막 물이 넘치면 거기가 막 쓰레기가 넘쳐가지고 걷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옛날 시장 할 때는 그렇게 한번 물이 넘치면 쉽게 말해서 일주일 동안 운동을 못하는 거야. 사람들이 거기 다닐 수가 없으니까 쓰레기 때문에. 그런데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 할 때는 바로 그냥 그날 싹 아침에 그냥 공무원 다 동원해가지고 그냥 싹 치워버려. 그래가지고 다음 2번째 성남시장 할 때는 이 분당 사람들은 부자들이 살잖아. 분당에. 이재명 씨를 안 밀어줬어. 1차 때는 안 밀어줬어. 근데 2차 때는 5%가 맞으면 더 많이 밀어줬대. 5%가. 예. 그러니까 너무 일을 잘한다는 거야. 이번에 참 대통령이 이렇게 일꾼이 대통령이 된 거야. 일꾼. 윤석열 씨는 아침에 어떻게 지각을 하는지 그냥 지각이 그냥 더 많았던 것 같더라고. 그냥 지각을 하는 거야. 왜? 밤늦게까지 술 먹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일꾼이 아니야. 저렇게 밤늦게까지 술 먹고 그냥 일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저렇게 탄핵을 당하고 마는 거야. 저렇게 게으르니까. 일꾼이 아니니까. 일꾼이 아닌 사람이 일꾼의 자리에 있으니까 일을 제대로 못해. 그냥 나라 경제도 엉망이 되어버리고 그냥 나라 삶이 엉망이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위 첫날부터
저녁 시간, 그냥, 6시가 그냥 근무 시간도 지나니까 그냥 김밥 가져오라고 해서 김밥 먹으면서 국무위를 인도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일꾼이란 말이에요, 일꾼.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그 대통령 때 임명받은 그저 부모님들이니까 그 이제 인도하면서 그러시더라고. 여러분들은 국민이 맡겨준 일꾼들이다. 나도 일꾼이고 나나 여러분이나 이제 공무라는 것은 백성들을 위한 일꾼이다 그 말이요. 그러면서 이렇게 격려해주면서 우리 나라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해갑시다. 그렇게 이제 위로하면서 국무위를 시작하시더라고.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일꾼은 막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노동자는 회사에서 6시가 되면 가려고 그래. 근데 일꾼은 뭐가 회사에 좀 뭐가 일이 안 됐으면 김밥 먹으면서도 회사 일을 끝내고 가. 그 일꾼인 거야, 일꾼. 그냥 돈 벌기 위해서 회사 가는 사람은 그냥 시간만 되면 가. 그냥 회사에 회사 일이 되든 말든 상관없어. 그래서 노동자는 노동자. 노동자는 일꾼이 아니에요. 일꾼이 돼, 일꾼. 그래서 성경은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소가 일하다가 배고프면 뭐 풀도 좀 뜯어먹게 하라 이거야.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일꾼을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일꾼이 돼야 돼. 일꾼. 그러죠. 일꾼이 돼. 일꾼은 말이요. 이제 시간이 모자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시간이 모자라. 그래서 맞으면 출근 시간도 없고 퇴근 시간도 없는 거. 일꾼이라는 것은 일꾼이라는 것은 이렇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성경 안 찾아봐도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뭐라고 하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그잖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 일꾼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사도 바울은 무슨 출근 시간하고 퇴근 시간도 없어요.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 그 말이요. 먹을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요. 기업하는 사람들이 가장 골치 아픈 것이 노동자들 분이에요. 노동자들이 막 파업을 한다. 이거 제일 골치 아픈 거야. 월급 올려달라고 파업하고 뭐 해달라고 파업하고 시간 줄여달라고 파업하고.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잘 사는 나라에서는 노동자들의 막 소리가 커요. 그래서 기업하기가 힘드니까 저는 베트남으로 가. 공장이 다 가버려. 중국으로 가. 그 사람들은 막 그냥 일거리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일꾼을 써주면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일꾼이 다 빠져나가면 일할 것이 없으면 공장이 없으면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안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인 거야. 회사를 가서 일해도 이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요. 회사에 가서 이제 청소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야. 그게 하나님 일이 아닌 것이 없어. 다 설거지도 하나님 일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내가 길을 걸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야. 길을 똑바로 잘 걸어야 돼. 길 걸어가면서 아무데도 가르침 받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요. 어떤 데는 저희가 현관에서 이렇게 휠체어를 태워 이렇게 나오다 보면 거기 누가 거기다가 가르침을 뱉어놔 가지고는 휠체어가 지나가려면 그냥 그 밖에 안 묻게 하려고 그냥 이렇게 살짝 그걸 벗겨갈 때가 있어요. 완전히 가르침 받고 그게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요. 우리는 길을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야. 내가 그냥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일인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우리는 돈을 바라보고 회사 가는 거 아니야. 돈을 바라보고 사는 거 아니야. 일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셔.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 말이요.
엘리야가 하나님 일꾼이가 어때요?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이제 아합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그리 시냇가에서 먹을 것이 없잖아. 도망가가지고 저 어디 시냇가에 아무 사람도 없는 그런 시냇가에 그냥 숨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딱 먹을 시간에 먹을 것을 누가 물어와. 까마귀가. 이야, 참 얼마나 우리 하나님 재밌어요. 그렇죠? 까마귀가 잠자고 났더니 까마귀가 아침 먹을 거 다 물어다 놨어. 또 점심때 같은 거 점심때 또 딱 먹을 걸 갖다 놔. 이야, 우리 하나님 재밌죠? 예. 그러더니 이제 시내가에서 너무 오래 있을 수 없잖아. 이제, 예?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많잖아. 시내가에서만 거기 앉아서 지내려니까, 거기서 지내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사렙다라는, 그 사렙다는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방 땅이 이방 땅. 예, 근데 하나님이 그 이방인 가운데서 믿는 자를 딱 준비해 놓으셨어요. 과부야. 예, 아들 하나 키우고 있어. 과부야, 과부. 예, 그 이제 사렙다 과부를 준비시켜 놓으셔가지고, 야, 너 사렙다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노라. 그래서 엘리야가 사렙다 그 과부에 가서 3년 반을 거기서 지내잖아요. 예, 나는 그 생각만 하면 참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야, 엘리야는 참 거룩한 자구나. 3년만 살면서 그 과부를 손 한 번 안 댔어요. 깨끗하게. 그러니까 엘리야도 훌륭하지만 그 사렙다 과부도 훌륭한 여자야. 절대로 그 엘리야 선지자를 꼬시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 예. 엘리야 선지자를 꼬셔서 남편으로 삼고 있으면 엘리야가 일할 수가 없어요. 예, 엘리야는 지금 사방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야 돼요. 예, 그 여자한테 딱 매입을하면 일하겠어 못하지. 그러니까 엘리야 과부가 얼마나 정결한 여잔지 몰라요. 하나님께 준비해 놓으신 여자. 또 엘리야도 참 얼마나 정결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과부한테 보내잖아요. 3년 반 동안 깨끗하게 거기서 기도만 하고 엘리야가 이제 기다리잖아요. 네, 할렐루야. 자,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일꾼으로서 살아야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을 소중히 여겨서 이 시간들을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잘 써야 돼요. 하나님 일꾼은 출퇴 시간이 없어요. 출퇴근 시간이 없어요. 모든 24시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다 힘쓰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출퇴근 없이 24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뛰느냐?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의 그 영원한 달콤함들을 누리기 때문에, 이런 이 달콤함들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가 넘친다 그 말이에요. 단 것이 에너지를 준다고 그랬죠? 단 것이. 하나님 말씀은 달콤한 말씀, 이 말씀에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넘치니까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즐거움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 즐거움 속에서 드려지는 감사, 이런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랑의 빛을,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갚아가는 것을 로마서 8장에서 보여줘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결국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다시 한번 로마서 8장으로 옵니다. 어디로 읽냐면 거기 21절을 다시 읽어요.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죽노라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자, 영광의 자유의 세계로 성령님 우리를 끌고 가신다 그 말이에요. 결국이 성령님이 하루하루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어디로 결국 인도하시냐? 그 영광의 그 자유의 세계, 그 세루살렘으로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세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들이라야 영원토록 하나님께 사랑의 빛을 갚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면 사랑의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생명의 오솔길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결국 인도하시느냐? 그 영광의 그 자유의 세계로 인도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갚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로마서 8장에서 보여주셔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그 영광의 그 자유의 세계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그 영광의 그 자유의 세계로 인도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근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수냐면 거기 한번 보세요. 14절 15절 보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명수한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이 생명의 오솔길을 가고 생명의 오솔길의 마지막 종착점이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그러므로 이제 사랑의 빚을 갚는 거예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참 효자더라고요. 그 양반이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중학교를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공부해야 쓸데없다는 거예요. 일찍 돈을 벌어서 돈 버는 재주를 익히라는 거야. 그래야지 공부해봤자 아주 공부 잘하려면 잘해야 하는데 별 이유가 없으니 공부하지 말고 가지고 공장을 집어넣었어요. 13살에 공장을 들어갔는데 월급을 이제 타오잖아요. 타오면 90%를 아버지가 다 떼가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가지고 이제 모아서 집장만을 하더라고. 집이 없으니까 집장만을 하고 10%를 이재명 아들한테 주는 거야, 아버지가. 그럼 10%를 자기가 엄마한테 맡기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이제 얼마 정도 차니까 아들을 불러서 아들아, 얼마가 찼다. 너 가져가라. 근데 이재명 씨가 어렸을 때 소원이, 그때 13살 먹을 때 소원이 뭐냐면 카메라를 하나 사는 거예요. 카메라. 그게 카메라 사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딱 카메라 살 만한 값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돈을 이제 이재명 씨한테 딱 준 거예요. 아들한테. 이재명 씨가 아들로 셋째인가 돼요. 형님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여동생이 있고. 그런데 자기가 그 엄마한테 이제 그 카메라 값을 받았어요. 자기가 저축해 둔 돈을 받는데 카메라를 사려고 하는데 도저히 살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자기 엄마가 지금까지 살면서 반지 하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반지 차기를 옛날에는 참 좋아했거든. 반지 차는 것이 아주 자랑이었어, 옛날에는. 자기 어머니가 시집 와가지고 그 나이가 되도록 반지 하나 없으니까 우리 엄마 반지를 하나 해드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금방에 가서 물어봤더니 그 돈 가지고 그냥 뭐라고 할까, 아주 두꺼운 좋은 반지는 못하고 한 조금 가늘게 만들 수 있는 반지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지를 해서 어머니한테 끼워드렸대요. 그렇게 효자더라고. 근데 그 어머니가 지금 이제 돌아가셔서 참 자기 아들이 대통령 되는 거 보고 돌아가시면 얼마나 좋았는데 못 보고 돌아가서 참 마음이 안 좋은데, 만약에 살아계신다면 대통령이 되었다면 그게 어머님에게 사랑의 빚을 갚아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이 되는 것이. 자,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아버지 사랑의 빚을 갚아드리는 것이다 그 말이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자들이 왕의 왕.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면 그 엄마에게 사랑의 빚을 갚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근데 엄마가 지금 안 계시니까
그 빚은 갚을 길이 없겠죠? 근데 그냥 그 반지라도 하나 해준 것이 사랑의 빚을 좀이라도 갚은 것이 되었겠죠.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은 뭐냐?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단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왕권이 되고 왕 되는 거예요. 이 왕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야 됐다. 야 이제는 내 소원 풀었다. 이제 하나님 그러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사랑의 빚을 갚는 거예요. 그게 아멘.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새 예루살렘에 인도하셔요. 그럼 새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는 것이 사랑의 빚을 갚는 본격적인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영원토록 갚아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자들만.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랑의 빚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15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명식과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야 부르짖는 이 부르짖는 기도가 일어나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가 없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아요. 부르짖잖아요. 부르짖죠. 할렐루야. 부르짖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기도가 열린 사람이 기도가 열려요. 무슨 기도? 부르짖는 기도. 할렐루야.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여기 부르짖는 기도는 입으로만 부르짖는 거 아니야. 우리 존재 자체가 부르짖는 거야. 할렐루야. 내 세포들이 부르짖어. 내 세포들이 하나님께 막 기도해. 막 부르짖어.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막 부르짖어. 아버님 경외합니다. 막 부르짖어. 아버님 절대로 복종합니다. 부르짖어. 아버님의 뜻 이루어드리기 원합니다. 막 부르짖어. 이 세포 하나하나가 부르짖는 이 기도가 열린 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14절 다시 보시죠.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이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아들이란 말은 상속자들이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들이다 그 말이요. 예?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왕권자들이다 말이에요. 이들이 재산권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뭐가 열려? 기도가 열렸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 이 기도가 열렸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자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방언 기도 좀 터졌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방언 기도하는 방법을 조금 가르쳐 줬어요. 이 방언 기도는 아주 좋은 기도예요. 이 방언 기도는 영으로 들어가는 그 일에 있어서 아주 좋은 기도예요. 그래서 근데 이 방언 기도보다 더 놀라운 기도는 여기 명식한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 이 기도가 방언 기도보다 더 깊은 기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방언 기도도 열려야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 그 기도가 열려야 돼. 이 기도가 열린 자들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아들들. 이들이 새 예루살렘을 기업으로 받고 새하늘 새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 역사가 일어나. 여기 부르짖느니라.
이 부르짖는 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기도가 안 열린 사람들, 찬송이 안 열린 사람들은 새로 사람이 못 들어가는 거야. 아무나 새로 사람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기도가 열려야 돼요. 찬송이 열려야 돼요. 감사가 열려야 돼요. 아멘. 예. 이 방언 기도는 이렇게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그 기도로 들어가는데 많은 도움을 줘요. 그래서 방언 기도가 열리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이 기도가 여러분들 열려서 입으로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입으로 기도를 안 하더라도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종일. 막 내 세포가 기도하니까. 이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유다서 한번 읽고 마칩니다. 오늘 유다서 한번 읽어보세요. 유다서 20절 한번 읽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하냐. 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입으로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하는 이런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입으로 기도 않더라도 내 영이 기도하고 내 세포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무시로 기도하는 기도가 열리는 만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는 만큼 세루살렘으로 더욱더 세루살렘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이 기도가 나에게도 넘치도록 복을 주옵소서. 그런 간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이제 예배를 마치도록 합시다. 찬송가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올려드립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님, 예수 그리스도
빛공로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사하시고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이 복에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아버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생명 오솔길을 가고 이런 자들은 이제 참으로 큰 웃음이 넘쳐가고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영원함의 달콤함들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누려가는 이 달콤함들을 누리기에 즐거움이 넘치고 그러므로 몸 들이고 시간 들이고 모든 것 드리는 일을 즐거움으로 아버지께 드리는 하나님을 위한 일꾼들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일꾼들을 부르시나이다. 할 일이 많은 때입니다. 주님이 속히 오셔야 되는데 주님이 오실 수 없는 것은 주님의 신부된 14만 4천의 숫자가 차지 못해서 못 오시는 것을 저희들이 아나이다. 14만 4천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불철주야 기도해야 되고 불철주야 말씀을 전해야 되고 불철주야 우리가 뛰고 달려야 됩니다.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일꾼은 이제 참으로 출퇴근이 없습니다. 일꾼은 돈을 보고 살지 않습니다. 일꾼은 일하는 즐거움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즐거움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즐거움으로 삼고 삽니다. 사람들이 행복한 자들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는 것을 보기를 그런 것을 보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삽니다. 이런 자들이 일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일꾼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일꾼입니다. 이웃이 잘 되는 것을 보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일꾼입니다. 이런 일꾼들, 이런 사명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런 일꾼들 되도록 사명자들이 되도록 복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간도 한 주간 아버님의 뜻, 소원, 계획, 경륜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한 주간 달리는 주간 되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번에 참으로 이제 대통령 좋은 일꾼을 이렇게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일꾼 된 자가 대통령 된 것을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게 성님의 기름 부음을 더욱더 주옵시사 더욱더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좋은 일꾼 되게 해주옵소서. 통일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 되게 해주옵소서. 온 세계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 되게 해주옵소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되는 일을 위해서 일 잘하도록 복을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 드리는 일을 위해서 이 나라가 잘 되도록 일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꾼 된 대통령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불철주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때 복을 주셔서 건강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이분을 잘 돕는 자들을 허락하셔서 이제 이 나라 정부가 잘 이제 서가도록 복 주셔서 이 나라가 이제 잘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전 세계에서 으뜸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중국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일본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온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제 모든 면에 있어서 제일 가는 나라가 되게 해주옵소서. 경제적으로나 이제 능력에 있어서나 세계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나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정말 가장 귀한 나라, 가장 복된 나라, 힘있는 나라 되어가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교회를 위해서 좋은 그런 정책을 펴게 해주시고 목사님들을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이제 코로나19 같은 것이 오더라도 교회 문 닫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않게 해주시고
교회가 더욱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도록 잘 도와주는 그런 좋은 대통령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온 세계 대통령들이 이제 두려워하고 저 이재명 대통령한테 함부로 했다는 큰일 난다고 생각하게 하시고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덜덜 떨게 하시고 이재명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받아들이고 존중 여기고 복종하는 역사들이 넘쳐갈 수 있는 그런 권세자로 세워주시고 그런 권위 있는 대통령으로 세워주시기를 구함나이다. 아버지 복을 빕니다. 아버지 주여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세계를 선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세계에서 제일 이제 정말 믿음이 좋은 교회들을 이루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도록 복을 주셔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드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들이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들이 넘쳐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률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되는 일에서 사명을 받았사오니 이 사명 더욱더 잘 감당해 가도록 우리 성률교회가 더 힘있게 전진하는 역사들이 넘쳐가도록 복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오늘 감사함에 예배한 우리 성률 성도들과 오늘 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한 주의 온 백성들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